신명기 28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같이 봅니다. 네가 들어봐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제목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로 19절 우리 본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서론으로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볼 적에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내 말을 잘 지키면 이렇게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지키면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 말을 잘 지키는데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느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방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예요. 전체인데 이렇게 전체인데 이 말씀을 그냥 요약 막 요약해갖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할 적에 레위기서 26장 1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레위기서 26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10계명 가운데서도 보시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서 사계명이 뭐예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데 많은 신구약 성경 엄청 분량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말씀 많은데 그중에서 막 우리가 다 요약해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내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나가서 일한 돈 버는 거 아니고요. 돈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걸 보면요. 겉으로 바라볼 적에는 그 현실적으로 바라볼 적에는 돈을 챙기는 것 같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 돈만 버리는 거, 그 벌어온 것만큼 더 갖다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막 이렇게 말했을 적에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우리가 뭐 3대 절기라든가 또 이렇게 더 확대시킬 수 있지 보면요. 3대 절기에서 더 이제 확장시키면 10계명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보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보면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게 되면 어떤 적군들이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적군들이 쳐들어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엔 뭐라고 했습니까? 보면요. 창고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라고 했어요. 내 창고에. 11절 말씀 가운데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게 되면은요. 내 후손입니다. 내 소생과 가축입니다. 가축이 뭐라 그랬어요? 보면은요. 이 가축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 가운데는 보시면은 너로 하여금, 내 후손으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고 뭐라고요? 꼴이 되지 않게 하겠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머리가 이 노벨상 탈 만한 머리가 안 나와요. 다음은 코렐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코렐레이션 무슨 말입니까? 상관관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하면 대체적으로 공부 잘한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돈 번다. 코렐레이션, 상관관계입니다. 기독교의 나라가 선진국이다. 네. 이게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런 코렐레이션 이 말을 쓴다는 거에 보면은요. 공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면 똑똑해. 보편적으로 공부 잘해.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이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데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은 모든 것이 선진국이라야 선진국이잖아. 경제적으로도 그만큼 잘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사회 질서 면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선진국이 되는 걸 보면은요. 예수님만 잘 믿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는 코렐레이션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적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뭐 할 때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할 때에.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되는 말씀이 잠깐 뒤에 나와요. 그렇죠? 19절까지 말씀을 봤으니까. 근데 그 후로 19절 이후로 20절서부터 저 끝까지는 반대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19절까지만 이렇게 봤으니까 1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15절 말씀에서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저주? 모든 저주. 야,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조용하게 큰일 부딪히지 않고 조용하게 있으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요, 집안에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문제 오고 끊임없이 문제가 와서 나중에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나와요. 보면은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죽으라고 준비했는데 문제 뭔가 조금 해결되는가 싶으면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계속해서 나와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보면은요, 모든 저주가 온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보면요, 모든 성읍에서 들에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보면은요, 이 광주리 그리고 떡반죽 그릇, 떡반죽 그릇 이런 데도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1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몸의 소생 후손이죠.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1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도 저는 자세히 잘 몰라도 우리 교회 사모가 얘기하는데 그 처갓집이 보게 되면 되게 시골에서, 도시에서 부자는 아니고요, 시골에서는 부자였거든요. 부자였는데 집안이 망하기 시작하니까 들에 있는 소가 꽃비에서 이렇게 있던 소가 나무를 뱅글뱅글 돌아갖고서는 거기서 딱 끼워갖고는 목매달아 죽었대요, 소가. 이 이야기가 좀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무에 소 꽃비를 이렇게 메어뒀는데 이 소가 뱅글뱅글 돌아갖고는 꽉 이렇게 그냥 찡겨지면은 그러면 자기가 풀면 되잖아. 근데 계속 더 찡겨갖고서는 결국 거기서 이제 목매달아 죽은 거야, 보게 되면.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무너져. 그걸 이해가 안 되잖아, 보면. 그렇죠? 아무리 짐승이지만 얼마나 거기서 그냥 잡아 당겼으면 그렇게 죽을까, 소가. 자,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짐승 새끼에도 저주가.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보면은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라 그랬어요. 보면요. 그래서 안 되는 집은 안 된다. 우리 그 교단에 보면 저 인천에 박용배 목사님 계시잖아요. 박용배 목사님이 초등학교 어렸을 적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아니, 엄마가 아니라 그 엄마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산나물 뜯으러 갔다가 이렇게 조그만 어떤 이런 그 돌 이렇게 넘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다쳐갖고서는 앓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앓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바람에 아버지는 너무나 속상해갖고는 술만 너무 많이 먹다가 그냥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큰형님이 아침에 일어나갖고는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갖고는 하품을 했는데 벌이 목구멍으로 들어갖고는 목구멍에 가서 쏘아버린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구멍에 갖다 쏘아버리는데 이게 붓기 시작하면서는 목구멍에 갖다 막아버린 거야. 병원까지 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집안이 그렇게 무너져요. 자,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제 어렸을 적에 제가 초등학교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년 후에 사촌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1년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5년 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사촌 누나가 죽은 거예요.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근데 초등학생인 내가 해가 바꿔지니까 올해는 누가 죽지?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올해는 누가 죽지? 그런 공포가 오더라니까, 보게 되면요. 이 꼬맹이에요. 초등학교 꼬마가. 올해는 누가 죽지? 여러분,
저주 재앙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막는 것이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서면 항상 뭘 해보면은요,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웠어요. 어떻게 우리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떠났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치 어린 아기가 한 3살, 5살 짜리가 엄마 아빠 떠난 것 같아. 돌아오질 못해. 떠나버렸어. 떠나니까 떠난 그 삶을 들어서 불신자의 삶이라 그렇게 해요. 불신자의 삶. 왜 떠났느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 방황해요.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떠났어요. 죄를 지으면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 원수마귀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 원수마귀 사단은 결국 우리 사람을 멸망길로 끌고 가는 놈이에요. 저 지옥으로 끌고 갈 적에, 사람 죽을 적에 누가 와서 잡아가요? 저승사자. 귀신이 와서 잡아가. 저승사자가. 결국 멸망길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불신자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안 돌아가냐? 마치 예를 들자면은 어린 갓난 아기가 엄마 아빠 얼굴도 잘 몰라. 모르는 갓난 아기가 엄마 아빠가 고아원에 갔다 그냥 맡겨버렸어. 버렸어. 이 아기가 자라면서는 남들 보니까 엄마 아빠 있는 걸 보니까 나한테도 엄마 아빠 있긴 있을 텐데 엄마 아빠가 누군지 얼굴도 몰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찾지를 못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서 그냥 어디서 막 헤매고 뭘 이렇게 막 움켜쥐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서 하나님 하면서 믿는데 그게 우상숭배.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떤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귀신의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했어요. 영적 문제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요. 자, 여기에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예, 환상에 시달려. 뭐가 막 소리가 들려. 뭐가 막 보이기도 해보면은요. 그리고 밤마다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그냥 목을 조르는 거예요. 밤마다 킥킥거리면서는 너무 힘들어. 이런 정신 문제 보면요. 마음의 고통, 내가 왜 사는지, 뭘 해야 될지 몰라보면요. 방황하는 거지, 보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건지도 몰라요. 육신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많은 문제들이와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내세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요. 분명히 이게 있어요 보면요. 예.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후대 문제입니다. 뭡니까? 자손이 이 삶을 그대로 걸어가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예. 왜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극정성스럽게 제사 지냈는데 이걸 보고 자랐으니까 나도 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보게 되면은요. 늘 제사만 지내던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물어봤더니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왜 저렇게 노래 불러?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도는 뭐 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부터 믿음으로 자랐느냐 아니면은 세상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 후손들이 늘 이것을 보고서는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반드시 그 후손 중에서 또 무당이 나와요. 보면은요. 이게 그대로 내림이라 그래 보면.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절대로 이쪽으로 오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에 보면은요. 종교로도 안 돼요. 뭐로도 안 돼요. 철학으로도 안 돼요. 보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안 돼.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도 안 돼. 과학으로도 안 돼. 보면은요. 착하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왜 못 갈까요? 문제가 어느 게 문제라고요? 이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울고 불고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는 종교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은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에서 보신 말씀에서 서론에서 우리 사람들이 인류 조상들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큰 문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셨어요. 그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 큰 문제인지 아닌지도 몰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뱀 사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뱀의 말을 들은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몰라보면요. 뱀의 말을 듣는 그 순간서부터 그 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을 적에 이때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은 박살내야 돼. 무당들은 귀신을 달래서 내보내요. 달래서 내보낸 귀신은 또 들어와. 네, 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달래서 내보내니까 또 들어와. 계속 들어와.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래 보면은요. 왜 귀신은 자꾸 달래주니까 먹을 거 주고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자꾸 달래서 내보내니까 갔다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 우리가 귀신을 내볼 때는 달래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박살내갖고 내보내야 돼 보면은요. 너 다시 들어오기만은 완전 죽여버린다 그냥. 박살내서 그냥 막 몽둥이 기도의 몽둥이를 가지고서는 그냥 막 머리가 그냥 박살나도록 그냥 때려 부셔야 돼 보게 되면. 그래서 내쫓아버리면 이놈이 다시 못 들어. 다 진짜 왔다가 죽겠다 싶어갖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귀신 내쫓는 것은 그냥 박살내서 내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대대로 저주 재앙입니다. 보면은요.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이 양의 피지요. 피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리는 대로 끌려가. 이리 끌려가면 이리 오고 저리 끌려가면 저리 오고. 지금 북한의 삶이 자유가 없잖아요. 북한의 삶이 너는 이 탑동에서만 살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벗어나지를 못해 보면은요. 이거 벗어나려고 그러면 몽땅 계속 허가받아야 돼. 끌리는 대로 그냥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난 여기서 살고 싶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여기 있어. 거기서 있어야 돼. 살아야 돼. 위에서 정한 그 시간까지 보면은요. 바빌론 포로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적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겠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어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이런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저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있어서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정복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렐레이션,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선진국,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우리의 가정 삶의 모습에서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10년 다니다 그만두는 사람, 20년 다니다 그만두는 사람,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장로까지 됐다고 교회 그만두는 사람 없잖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목사까지 되고서도 보게 되면 떠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 보면. 그건 믿음이냐? 예전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까지의 그 믿음은 우리가 본다라면 믿음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금보다 귀한 믿음, 믿음은 금과 같다라고 했어요. 금과 같은 것이 믿음이에요. 금 변해요, 안 해요? 금은 변치가 아니하는 거예요. 10년, 100년 가면 변합니까, 안 합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변합니까, 아닙니까? 안 변해요. 거름더미 속에 들어가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금입니다. 불로 막 태우면 어떻게 돼요? 녹기는 녹는데 오히려 더 정금이 돼버려. 100% 정금이 되는 거예요. 더 금이 더 빛나. 그렇죠?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변치가 아니하는 것이 금이에요. 마찬가지로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20년, 30년 믿다가 중단되고 그건 믿음 아니다. 장로 목사가 됐다가 이제 그만 믿어야지 안 믿는다. 그건 이전에 믿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은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예.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예수 믿을 것입니까? 예. 우리가 세례 교육 시킬 때마다, 세례 줄 때마다 계속 시키면서는 언제까지 예수 믿을래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 몽땅 다 하면서는 세례 받았어. 근데 세례 받고 나서는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많아. 교회 다니다가 때로는 직분 받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기도 하고. 앞에서는 말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목사다 보니까 얘기하면 가리키면서도 보면 대답을 해도 그게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일단 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소문난이 있어도 믿긴 믿어야 되지. 말하는데 믿습니다라고 하고 끝까지 믿습니다. 죽기까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뭐 그런가 보다 해야지 보게 되면 나중에 소문난이 있어도. 근데 목사의 한쪽 모습에서는 과연 언제까지 믿으려나. 그냥. 믿음은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금과 같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100년, 1000년이 가도 변치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오지 보면요. 금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오력이라고 말을 하죠. 오력. 오력. 제일 먼저 첫 번째 뭡니까? 보게 되면 우리가 영력이에요. 영력.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무슨 일을 해도 의미가 없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전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아까 코렐레이션 이렇게 지어보게 되면은요, 예수 믿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낮 시간에 강요한 목사님이 이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또는 역사적으로 혹은 우리가 여러 개 좀 이렇게 크게 보면서는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저희 집안에 진짜 절에 엄청 열심히 했던 분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양자간 집의 누님이에요. 양자간 곳의 누님. 나이는 많아요. 나이는 많이 돌아가셨어.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한 100세 정도 아마 이렇게 되신 이런 분이신데, 엄청 제주도 총불교 여전도 연합 회장을 했어요. 이다 보니까 육지에 있는 모든 이 도시의 큰 절간마다 몽땅 다 순례 다 했고, 이분이 이 절에서 얼마나 열심히 절에서 늘 살다시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에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하러 절에 가서 공부를 잠깐 했었어요. 한 이틀 정도. 그 누님 때문에. 그 누님이 그 절에 있으면서 봉사하다 보니까 절이 조용하다. 와서 이제 공부해라라고 해갖고서는 저가 혼자만 같았으면 안 갔을 건데, 이 누님의 아들이 내보다 한 살 어려요. 이게 이제 꽃같이 중간고사 이렇게 보게 되니까 시험 공부한다고 해서 둘 다 가갖고는 그 절에 가서 공부를 했어. 그렇게 열심히 이분이 저를 섬겼는데 되는 게 별로 잘 없었어요. 이 집이. 큰딸 이혼했다가 재혼했어. 요즘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큰 흉도 안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큰딸이 그래 보면은요, 큰아들 나이 52인가 돼서는 죽었어요. 벌써 한 30년, 한 25년 됐지요, 보게 되면요. 벌써 죽었어 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 딸 하나가 내가 잘 몰라요. 헤어진 지가 한 50년 가까이 돼버려갖고, 이 딸은 어디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사는지 이 딸에 대해서는 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30대에 이혼했어요. 이혼해갖고는 혼자서 그냥 살아갑니다. 나보다 한 살 어리니까 지금 67이겠지, 보게 되면은요. 사는 거 뻔하지 않겠어요? 30대 후반서부터 지금 한 30년 가까이 혼자 살고 있는데. 자, 다음은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나이 한 40대 갖고서는요, 셋째 낳고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그 셋째 아기 낳고서 죽어버려 갖고서는 그 셋째 아기를 누님이 약 한 70 가까이 됐을 적에 이 셋째를 90 넘을 때까지 한 20년 넘게 아기를 키웠습니다. 집안이 별로잖아요. 그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에요. 진짜 안 되는 집안이지, 보면은요. 또 안 되는, 비교해서 또 안 되는 집이 하나 있어요, 보면요. 저희 늘 말씀드렸듯이 고모가 딱 둘이 있어. 친고모가 아니고 사촌고모예요. 오촌이 되지, 보면요.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 큰 고모가 또 열심히 저를 섬겼어, 보면은요. 저를 섬겼는데 그 고모가 55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 비교해서 작은 고모는 교회 열심히 하는 교회 권사님입니다. 90세가 넘게 지금 살아계셔요.
여기 세 자녀가 있는데 여기 큰아들이, 큰 고모의 큰아들이 저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은데 30대 초반에 정신문제가 왔어요. 30대 초반에. 정신문제 갖고는 30대 후반서부터는 아무것도 못해. 못하다가 49살이 죽었어요. 벌써 죽은 지 한 20년 됐지 보게 되면은요. 둘째 그 밑에 아들이 보게 되면은요, 이 결혼을 못해갖고 40대 중반 될 때까지 결혼 못해서 있다가 통일교에 들어가고 일본 여자 만나서 뭐 산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 보면은요. 둘째 아들이 그래 보면요. 막내가 딸인데 깡패한테 시집을 갔어요. 아기를 낳고서는 거기서 쫓겨났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 기술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건너가면 일본서 어떻게 사는 건 대충 알고 있겠지요? 일본 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술집밖에 없어요. 아니면 창녀할 수밖에 그거밖에 없어요. 보면은요. 소식이 없어요. 그런 집이 되고 말았어요. 보면요. 자, 이 작은 고모는 보게 되면 90 이상 살았었는데 큰 아들이 내하고 동갑이에요. 고등학교 교장 지금 은퇴했습니다. 교회 장로님입니다. 고등학교 교장했어요, 보면요. 막내가 대학교 교수입니다. 교회 성가대 지휘에 보면은요. 막내가 성가대 대학교 교수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가 신앙을 제대로 안 지켜. 이게 서울 우겨 다니면서 하여튼하고 뭐 벌어먹고 살더라고 보니까요. 자, 가정 환경이 그래요, 보면요. 그 양자간 집에 그 누님이 이렇게 집안이 안 되는데 저희 집에 온, 예수 믿으면서 저희 집에 온 형수입니다. 제 위로 세 번째 위에 형수인데요. 이 형수가 형님이 살아계실 적에 믿음 지키느라고 맨날 얻어맞았어요. 형님이 나빴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장가 가려고 내가 장가 가면은 예수 믿겠다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잘 안 나가. 형수는 아주 교회에 뭐 미쳤다는 분인데 주일날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벼락이 쳐도 주일날은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추수하면서 지금 젖으면 안 되는데 폭우가 쏟아져도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형이 하도 야 교회 나가더라도 이건 이렇게 해놓고 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보면은 맨날 터지고 얻어 터지고 살았어요. 그 형수의 제가 결혼 초기 때 모습 보게 되면 늘 모자 쓰고 다녔어요. 왜요? 얼굴이 상처가 안 난 곳이 없어 얻어 터져갖고 모자 쓰고 다음은 커다란 이 선글라스 끼고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 얼굴이 온통 그냥 흉이에요. 멍이에요. 그 계란 굴리면서 돌아다니 보면은 웬만하면 밖에 잘 안 나가고 야 이렇게 사는데 저는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바꿔지지 않냐고 핍박하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간다는 것. 저희 집안이 장수하는 집도 아니지만은 단명하는 집도 아닌데 40대 초반에 죽었어요, 형이. 그때까지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요. 위에 동네, 아래 동네 한 270호가 되어지는데 270호 중에서 5번째로 가난한 그런 집이에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왜 5번째냐? 옛날에 우리 강성군 집 저기 성도님은 아실 것 같아. 옛날에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제주도는 제주도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을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줬고는 개량해 주셨어요. 개량했어. 개량하는데 본인 돈 한 20, 30%만 내면 돼. 국가에서 한 70% 이상 지원을 해줬어. 그래서 몽땅 다 지분 개량하는데 270호 가운데 초가집이 한 5개밖에 안 남은데 그 중에 하나가 형님네 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더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지분 개량을 못하는 집이요. 그렇게 가난했어. 하니까 맨날 싸우니까 맨날 싸워보면은요. 맨날 얻어 터져. 근데 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애들이 셋이에요. 여러분 30대 후반 40 이제 막 40대 초반에 애들 셋 여자 혼자서 그 가난뱅이 집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 보면은요. 저는 그 형수가 도망갈 줄 알았어요. 애들 내버리고. 근데 애들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 3년 지났는데 270호 그 동네에서 겉으로 바라보기에 제일 잘 살아. 제일 잘 살아. 어쨌든 간에 뭐 원 재산에서는 그렇진 않겠지. 그런데 겉으로 바라볼 때 왜? 150평짜리 집에 살아. 시골의 동네에 차 없는 집, 차 있는 집 해도 한 대, 많아야 차 2대 하는데 이 집 마당에는 보통 차가 한 7대는 가서 서 있어. 이야, 그러면 제일 부자지. 그러니까 거기 갖고는 제일 큰 집에 사는 집 찾아가면 275 가운데서 형수 집이요. 형 돌아가신 지 불과 한 3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마당에 차 제일 많이 세워 있는 집 하면 이 집이요. 그게 왜 그러냐? 어린이집을 했어. 어린이집을 하니까 어린이집 차가 있지. 형수가 원장이라서 형수 차에 있지. 그 딸이 거기 교사에 딸 차에 있지. 다음은 그 나머지 한 서너 명이 교사들이 오면서 차 가지고 와서는 쫙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평은 75평 2층 집이에요. 예, 이게 어린이집이 1층 75평, 2층 75평이야. 그러니까 집이 제일 커. 그리고 차들도 제일 많아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형이 살아있을 적에는 그렇게 찌적이 가난했던 집은 계량도 못하던 그 형수가 형이 돌아가셨는데 하루아침에 한마디로 불과 한 3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눈에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40대 초반의 그 형수를 향해서 그 당시 때 60, 70, 80된 그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들이 만날 때마다 야야 어떻게 니는 그렇게 복 받냐? 어떻게 니는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묻는 거예요. 물으면 형수가 뭐라고 대답을 해? 할 말이 없지. 자기가 한 게 없는데 자기가 하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건데 그냥 할 말이 없어. 형수는 뭐 내가 뭐 잘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요. 대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건 복 받은 것 같다, 이건 복 못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도 도대체 왜 그렇게 니는 하는 것마다 잘 되냐? 어찌 그렇게 잘 되냐? 아니 왜 이 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안 돼?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배후에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하면 그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유괴범하고 같아요. 마치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뭘 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데 그 말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해. 또 그 순간 보면 맞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맞기도 하고 그래. 근데 돌아서서 조금 지나보면 아니야. 틀렸어. 제사 잘 지내면 집안이 잘 뛴다고요? 천만에요. 집안 망하는 길이에요. 제사 많이 짓는 집, 지내는 집, 후손들이 정신병자 없는 집이 없어요. 제사 많이, 1년에 12번 이상 제사 지내는 집, 정신병들 다 나와보면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쫙 하게, 큰 고모와 작은 고모, 형수와 형님이 양자간 곳에 그 누님,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이 얘기하게 되면 뭐 얼마나 공감 갈지 몰라도 보게 되면 저희 처갓집 동네가 보면요, 옛날에 하루에 차 한 두세 번밖에 안 다니는 그런 시골, 충청도 시골 동네인데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바로 차 시골은 어때요? 차 정거장 세우고 거기 저기 상점 가게 하나 있으면 거기가 시골의 중심부잖아. 예. 그 중심부에서 쓰는데 근데 거기 길로 딱 자르면서 큰 도로가 나버려서 도로가 나는데 저쪽엔 옛날에 그냥 논밭 아무것도 그냥 무슨 집 한 몇 채밖에 없었던 그런 곳인데 큰 도로가 나면서 이쪽에 무당집이 생기면서 조그만 절간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이쪽 지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폐허가 되어지면서 저쪽 동네가 새로운 신동네로 저쪽이 쫙 일어서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있어요. 참 희한하지. 저는 그거 보면서는 야 희한하다.
에발산, 그림심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쪽 산 그림심산, 왼쪽 산 에발산, 가운데 골짜기를 두고 에발산에는, 그림심산에는 보게 되면 상당히 이와 같이 이 나무 숲이 우거지고 기름져. 이 에발산에는 보니까 이 뭐예요?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완전히 황무지, 그냥 바위, 암석, 나무가 없어요. 저주받은 땅이. 여기는 축복의 땅이, 그림심산은 축복의 땅이요. 딱 골짜기 하나 놓고서는. 여러분, 가을에 농사 이 추수할 무렵에요, 벼 막 익어갈 무렵에 저 애기봉 있는데, 38선 애기봉 있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쫙 서서 보시기 바랍니다. 딱 서서 보게 되면은요, 38선을 두고서는 이 남에는 나무들이 숲이 우거지고 논밭에 이 곡식이 누렇게 익어. 한번 가보시면 돼. 보면은요, 난 가봤어. 근데 이 38선 이쪽입니다. 북쪽입니다. 북쪽은요, 이상 농사가 잘 안 돼. 누렇게. 이쪽은 완전히 황금 물결이야. 근데 저쪽에는 누리탱탱해. 누리탱탱이야. 누런 것이 없어. 그리고 산에는 몽땅 다 민둥산이요. 북한에는. 왜 이럴까 도대체? 남한과 북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남한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죽여 하는 북한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축복하시. 하나님을 떠나면은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되는 집, 안 되는 집, 믿음으로, 그렇죠. 여기 결론나는 거지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지막 세 번째는 보게 되면 우리는 오력이 있어야 되는. 제일 먼저 뭐라고요? 영력. 영력은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해야 돼. 아, 나 교회 다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쟁이가 돼야 돼. 우리 교회 예수쟁이는 보니까 지윤이가 예수쟁이야. 지은이 엄마는 아직까지 날라리야. 지은이가 예수쟁이야. 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서 어디 가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는 예배 드리는 거요?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럼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는 예배 드려야 돼.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은이 엄마도 도망가지 말고 예배 잘 드려야 돼. 영력. 영력은 이 사실을 바로 아는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살면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건 계속해서 위에서 한마디로 썩은 물, 독약, 동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야, 보게 되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 여기서. 계속 내려오는 곳인데. 여기에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 최고로 세워주겠다. 위기 오면 막아주겠다.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림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이 있는 그 집안은 참 평안해요. 큰 소리가 안 나와요. 정말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 보면은요. 우리 예배내실 교회에서 보게 되면, 가정적으로 보게 되면 참 평안한 가정 보면, 가보면 은혜가 보여. 허보철 장로님네 집 가보면 뭔가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 근데 싸우는 집은 하루가 멀다고 싸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강성원 선생님, 그렇죠? 싸우는 집은 하루가 멀다고 싸워. 보면 싸울 일도 아니요. 싸울 일도 아닌데 싸워. 야, 희한하지, 보면은요. 전 어렸을 적에 그 집안 식구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걸 보고서는요, 야, 올해는 이번에는 누가 죽지.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면 뭘 해요? 장례 치르잖아요. 옛날에는 보통 3년상 치렀어. 그렇죠? 대상, 소상, 3년상 치렀어. 그런데 장례, 대상, 소상 또는 제사 이런 걸 할 때마다 조용하게 넘어갈 때가 거의 없어요. 꼭 큰 소리 나면서는 치고받고 싸워야 돼, 보면. 막 싸워요. 얼굴을 붉히면 다시는 안 보일 것처럼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싸워서는 이게 끝나.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만나지? 하는데 그래도 뭐 친척, 뭐 일가들 보니까, 일가다 보니까 다음에 만날 때는 그래도 뭐 잘 있었냐? 잘 있었어. 잘 있었어요. 하면서는 해. 그래서는 그러면 괜찮은가 보다 하면 만나고서는 이 큰일을 치러. 큰일 치르다가 또 싸워보게 되면요. 왜 싸우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이 어릴 땐 보면 불안한 거예요. 위에 어른들이 싸우니까. 어른이 싸우니까 야, 이번에 어디서 무슨 소리가 터질라나. 누가 싸울라나. 이선주 권사님이 그랬다면서. 이선주 권사님 집안은 은혜가 보이지가 않았어. 허브실 장로님 집에 시집 와서 그게 은혜가 보이는 거지. 보면. 우리 집 보면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아니, 어머니 대상 때에 아버지가 어머니 소장 때 아버지가 살아 계셨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이라. 그런데 내 위에 세 번째 위에 형님의 친구인데 그 친구분이 오히려 형님보다 한 2살 더 위에 보면요. 이 분이 와갖고는 시골에 큰일 치를 때 보게 되면 음식 이렇게 날라주기도 하고 또 가서 술잔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한 심부름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강 선생님? 예, 옛날 그랬어 보면. 근데 이 일을 와서 했어. 한마디로 와서 봉사해 준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갖고. 물론 같은 강씨 친척이긴 해요. 먼 친척인데 와서 봉사해 줬어. 봉사해 줬으면은 아버지가 야, 수고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어려서 갖고 초등학교라 갖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무야 야단쳐갖고서는요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보게 되면요 그 앞에서 그냥 뭐 찔찔 흘리면서는 나갔다고요. 그 당시 때 그 형님은 아마 20대 초중반 아마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20대 중반 30대에서도요 무더러운 야단치면은 그 앞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아버지 앞에 꼼짝도 못했어. 보게 되면 그냥 막 야단 쳐놓으니까 막 화가 났고 야단 쳐놓으니까 왜 야단 쳤는지도 몰라 보면요. 어쨌든 간에 분명히 그 형님은 와서는 봉사한 거예요. 했는데 칭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야단을 엄청 맞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갔다고 보게 되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큰 소리가 나오는지 몰라. 왜 싸우는지 몰라. 그런데 싸워. 큰 일만 있으면 싸워. 누가 싸워도 싸워 하여튼 나고. 그래야 일이 끝나. 이야, 여러분, 영역 정확하게 말하면 변치 않냐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놓치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왜 고통이 오는지도 몰라.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역,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버리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구나. 그렇구나. 이 사실들을 바로 아는 거지요. 뭡니까 보면요. 지력 그렇게 했어요. 지력. 성경 말씀 얼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9장 10절. 다른 사람은 누가 9장 1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9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9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금방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중세 시대까지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는 사각졌다. 가면 떨어진다. 아주 말들 많았어 보면은요. 그런데 욥기서 가운데 보니까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 그랬어요 보면은요.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을 벌써 얘기하고 있어. 근데 성경 모르면은 그런 말들 하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 몰라요. 서로 고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닭을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닭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알아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이게 곰의 후손인지 원숭이의 후손인지 아니면 알에서 나온 건지 박에서 나온 건지. 그렇잖아요. 이 박에서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아 보게 되면. 알에서 나온 사람들도 많고, 곰의 후손도 많고 원숭이 후손도 많고, 자, 별종들이 다 모였어 보면.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을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마다 저는 나는 빼고 항상 그랬어요. 왜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일 수가 없어. 난 한마디로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불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빼고.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빼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이 말씀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내가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막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몰라놓으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랑한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이런 하나님 가슴만 아프게 하는 말만 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체력이에요. 오력에서 체력.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 그리고 24장 16절. 잠언 16장 32절 읽어보세요. 노하지 마라. 자기 마음을 다스려. 이것이 체력이에요. 운동 많이 하는 것보담도 좋은 보약 먹는 것보담도 우리가 체력 관련, 이 체력 관리, 우리 건강 관리는요, 내가 막 좋은 음식을 먹는다. 예, 좋은 음식 먹는다. 그것도 물론 중요해. 운동 막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이 있어. 뭐예요?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의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또 16장 24장 16절은요. 뭐라 그랬어요? 24장 16절. 예.
믿음이 있는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체력입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 오뚜기요, 오뚜기. 어떤 일이 와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지는 체력.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 뭡니까? 인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력은 우리의 렘넌트들이에요. 후대들입니다. 후대가 없으면 그 가정은 중단돼. 그렇죠? 국가도 후대들이 없으면 그 나라에 소망이 없어. 우리나라도 큰 문제야. 자녀들 많이 낳아야 되는 건데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런 인력. 로마서 16장 1절로 사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떤 후대들입니까? 생명건 후대들입니다. 생명건 후대예요. 못 말리는 후대지요. 못 말려 막을 수가 없어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말씀 가운데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그렇지요. 생명건 이런 렘넌트 후대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가정 가문에 이런 후대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런 후대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 가문이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제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하거든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겠다. 떡반죽 그릇이 몽땅 다 창고가 복이 되게 하겠다.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음 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지 않냐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걱정해야지 하면서 자꾸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축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로 잘 믿었는데 선지국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삐딱하게 가지 말고. 변치 않냐는 믿음입니다. 변치 않냐는 이 믿음. 그럼 우리가 이 경제의 축복. 이삭이 그 해에 농사지어서 몇 배 얻었어요? 100배가 얻었다 그랬어요. 예.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가운데서 누가 나와요 보면요? 가이오. 이 가이오가 그 당시 때 전도하는 전도자들의 모든 배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카렌 선교하는데 카렌에 이 뭐 하라고 인터넷 예배 드리라고 저기 서울에 있는 그 권사님이 1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카렌 선교 여기서도 지금 아마 거의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서부터 그 카렌 노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카렌 이들 앞에 방송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번 목요일에서부터 박두기 장로님이 얘기가 왔었어요. 목요일에서부터 목요일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강의하는 거 갖고는 카렌 이렇게 쏜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노포 신학교까지도 같이 연결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는 참 감사하다. 우리는 그냥 고민만 하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줄도 몰라하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뭐 다 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좀 우리가 좀 도와야 될 것 같아, 보태야 될 것 같아 보면 참 감사하지요. 어쨌든 간에 경제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경제 축복 받을래요? 그래야 명품도 어깨에 걸고 그래야 좋은 아파트도 사고 그러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대충 먹어. 송해가 지난달인가 죽었거든요. 송해가 지난달인가 죽었는데 송해 재산이 뭐 몇백억이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후손이 있나요? 딸 둘 있어요. 몇백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뭐 언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0원짜리 이발하고 2,000원짜리 국밥 먹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진짜 아꼈어요.
정주행 회장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한 15년 됐나요? 15년 됐나요? 정주행 회장 돌아가셨을 적에 정주행 회장 신고 다니던 구두가 다 낡아 빠진 거 구두 나왔었지요. 그때까지도 신었던 구두. 우리나라 최고 재벌, 그 당시 때 최고 재벌 정주행 회장이 신었던 그 신발.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에는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해야 돼. 아까 낮 시간에 강요한 목사 설교했었잖아요. 보게 되면요. 강요한 목사님이 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거운 것을 못 느꼈다. 그러면서 한 사건을 보면서는 야, 이렇구나. 이들이 복음 몰라서 이렇구나. 복음 몰라서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이 복음 전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이 세상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보게 되면요. 진짜 그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되는 것이 없고 삶이 지옥이야. 큰 소리가 끊어지지가 않아.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와. 이번에는 누가 죽을는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부딪혀 보면요. 어쩌다가 벌이 목구멍에 들어가서 목을 쏘았고는 숨 못 쉬고 죽어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보면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런데 하나님만 믿었는데 집안이 후손들이 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장이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대학 교수가 되어지고 그게 엄마 아빠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우리 집안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렇다면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 오력, 영적 문제를 바로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죠? 내가 영적 문제, 이 사실을 바로 아는 사람. 이것이 눈에 보여져야 돼.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어. 계속해서. 잘 봐봐요. 지금 안 온 것이 있겠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이렇게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십자가 메시지.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멍청이가 되어진다. 그 멍청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내가 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누가 악몽 환상에 시달리는 그 사람, 누가 자꾸만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집안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돼.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 또 큰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와 같은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이웃들,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저 카린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세워진다라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믿음 위에 선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주님의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한가운데 세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저희들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 몰라서 고통당하는 많은 주님의 영혼들, 우리 주님의 특별히 우리의 주어지는 일가 친척, 예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아직도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 같은 주님의 일가 친척들, 여러 가지 주님의
악몽, 환상, 환청, 가위 눌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 가족 식구들 우리 주님이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집안에는 이와 같이 우한 질고가 부딪혀오는지, 주님이여 왜 집안에는 날마다 이와 같이 큰 소리가 나며 싸우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대체 이유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오라.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할 말씀을 귀하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주님이여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세움받아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모든 이웃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이여 복음을 깨달아라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들을 가방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성령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님의 심령들, 가정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항했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고 하나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여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우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 정말 이 믿음 속에 세움받아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특별히 일가 친척들, 가족 식구들, 아버지의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악몽, 환상, 환청, 가위 눌림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주님이여 영혼들 뿐만 아니라 집안에 계속해서 부르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갖가지 이런 문제들 주님이여 사람들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주님이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저주 재앙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고 해방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어떤 때든지 그때그때 때때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세움받아지며 하나님의 약속기는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주님의 일가 친척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구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음 몰라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